5월 한 달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때와 양의 때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5월 한 달 동안 내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또 새로운 한 달 5월을 또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또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서 중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리셨는가. 내가 김변호 목사인데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너의 아빠야. 그걸 어떻게 인식시키냐, 어떻게 알게 하겠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계시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실존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관념과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존에 계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임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실존에 계신 스스로 존재에 계신,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이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호와 같은 뜻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누가 창조하고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를 에스겔서 한번 1장을 한번 딱 펴보시죠.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에스겔서가 총 48장이에요. 몇 장? 48장 안에, 에스겔서가 총 48장 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70번 나왔어요. 48장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70번 나왔어요. 이 한 곳에,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한 곳에 반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70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신 있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는지, 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쭉 보시면 48장까지서도 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쭉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쭉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5장부터 한번 볼까요? 5장 한번 보시면 5장 13절 한번 보죠. 5장 13절.
자, 제가 몇 군데만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5장 13절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분노죠. 누구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그들이 뭐하라? 알리라 그랬어. 알리라 그랬어. 누구를 아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의 7절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축복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죠. 너를 죽여서 야, 하나님 진짜 선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악을 그냥 용납하는 분이 아니구나.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 함이라. 거기 10절도 보면은 그때야 그들이 그때에야 그래서 그때에야 엎드러지고 죽임을 당한 그때에야 어떻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당하고 나서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워 어리석어요? 어리석었죠. 어리석은 거예요. 심판의 축복이에요? 심판 당하고서야 그때야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13절도 보면은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알리라. 뭐가 그렇게 있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에도 있고 산꼭대기에도 있고 높은 고개 위에도 있고 제단 사방에도 있고 우상들 사이에도 있고 뭐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인 줄을 그때서야 알리라 이 말이죠.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왜 고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죠? 왜 축복받을 때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오고 고난 당할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왜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주님께 또 돌아오잖아요. 14절도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리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그랬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어떻게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가? 그들이 알리라. 황폐하게 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걸 잃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혼자 있을 그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가 우리의 인생의 이 육신의 생명은 심장에 달렸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이 심장, 푸시케, 호흡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심장에 내 안에 탁 붙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심장 가슴 한번 심장 만져보세요. 일단 한번 하고 시작하게. 심장아, 고마워, 사랑해. 한 번도 쉬지 않고 너는 휴가도 없고 너는 방학도 없고 너는 꾀도 안 부리고 아무튼 고마워.
감사해. 사랑한다 심장아. 앞으로도 계속 발딱발딱 힘차게 펌프질 해다오.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 심장이나 간 기능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뭔 일 하다가 힘들면 꾀부리잖아요. 살살 꾀부리고 편한 거 찾아다니고 힘들다고 막 입이 어떻게 나와요? 때빨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쉬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여러분 심장이 오늘 우리한테 불평하고 제발 나 쉬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요나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얘는 불평도 안 하고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어떻게든지 우리 주인님이 최상의 컨디션을 갖도록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워 피곤하다고 잘 때 심장은 자지도 않아. 뛰어요. 우리 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만 거 다 먹어도요. 간이 다 해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애를 쓰면서 막 어떻게든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도록 해독을 해서 정상으로 아침에는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게 해요.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자잖아요. 60조 개의 세포는 자지를 않아요. 우리는 잘 때 60개조 세포는 그때 재생하고 회복시켜서 아침에 거뜬히 최상의 컨디션을 일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예, 다 우리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심장이, 간이 우리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살아. 근데 딱 떨어져 나오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도 금방 안 죽어요. 돈도 잘 벌어요. 하는 일도 잘 돼요. 잘 나가요. 속지 마세요. 항상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끝에. 그러니까 지금 이 꽃 보세요. 내가 늘 비유되잖아요. 이거 잘라져서 어제도 집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이걸 살아있지만 아름답지만 일주일 가면 다 죽는다니까요.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떨어져서 우상에게로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상 사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상 사이에, 그 다음에 다 그 사이사이에 뭐 산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에 죽임당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려니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황량하게 됐어. 내 인생이 황량하게 됐어. 얼마나 쓸쓸해요. 황폐하게 됐어요. 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없이 이렇게 해서 70번이나 반복해서 48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쭉 한번 볼까요? 뒤로 한번 쭉 넘어가셔서 3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23절. 본문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에스겔 3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 뭘 나타내신대? 위대함을 나타내신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함을 나타내 주시오. 그래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에
답이 안 보이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악한 자들을, 나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마곡들, 원수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싹 제거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싹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다시는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70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여호와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주장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이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선지자로 언제 소명받았느냐? 우리 에스겔 소명장이 바로 이제 앞에 에스겔서 2장이 에스겔 소명장이에요. 에스겔서 2장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부름받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소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요. 늘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나님께 콜링 받은 사람은요, 늘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심장이 떨리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심장 떨리는데 반대 길을 걸어가다가 죽어. 늘 후회하면서 인생이 아쉽다 하면서 죽어요. 근데 심장이 두근두근, 이것만 생각하면 두근두근해. 그래서 막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두근거리는 그 일을 막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죽는 게 행복하죠. 선지자인 이 에스겔이 언제 선지자로 콜링을 받았느냐? BC 593년. 자, 여러분 기억하죠?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어요? 장로님 언제 멸망했죠? 그렇죠. BC 586세대 586년에 멸망했어요.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에요? 20명 왕.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리고 그 앞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킴. 그럼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총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죠? 344년이요. 네. 북이스라엘은 208년. 그리고 BC 722년에 멸망해. 마지막 왕은 호세아죠.
19번째. 남유다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럼 언제 콜링을 받았느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이 기구들을 다 빼앗겨, 약탈당해서 다 빼앗기고 시드기야 왕은 산채로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콜링 받았느냐? 여호와의 긴 때. 여호와의 긴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어요. 너는 지금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앞으로 이 소명 받은 뒤에 몇 년 뒤에 멸망하냐면 완전히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7년 뒤에 완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 그러니까 7년 전에 포로로 끌렸을 때, 포로로 끌린 그때 5년째 되는 때에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이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량하고 황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악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34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때 에스겔이 콜링을 받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대에 너가 목사해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때 가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가서 설교해라. 너희들 머지않아 이렇게 살면 곧 죽는다. 너희들이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깨트리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렇게 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저는 무서워요. 그러다가 얻어맞으면 어떡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엄청난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가 말씀하는 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때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지금 유다가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영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무너지고, 성결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지고, 이런 원인이 뭐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손에 두 가지를 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면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고통의 늪에 빠지고 인생의 황폐, 황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경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성경도 잘 배우시고 성경 가르쳐 준다면 일주일에 1시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배우시고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하루에 3장씩 꼭 읽으시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묶어서 하나님 걸어간 이 말씀에 나를 메어놓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늘 영적인 꼴을 통해서 살찌우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우리 예수 믿겠다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좀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축복받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 분별력이 생겨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뭐냐면 호크마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요. 그 잠언서가 지혜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큰 지혜, 깊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지혜가 임하는 곳에 돈이 몰려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인 학벌이 좀 부족해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무지했었나? 하나님을 진짜 몰랐는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2장 1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내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앉아서 듣지 말고 일어서서 들어라 이 말이죠.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어땠어요?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회개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다시금 또 회복도 되고 막 감사도 되고 용기도 생기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좀 피곤하시더라도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내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 그게 산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니까. 그래서 2절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뭐 했다? 들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예배도 재미가 없어요. 따분하고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나나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시간이 그냥 사투리로 후딱 지나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 후딱 지나가. 벌써 이렇게 돼요. 오늘 바로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후딱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누구? 이스라엘 자손 이꼬로 누구?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이야. 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 곧 어떤 백성이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누구를? 에스겔 너를.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백성이 가가지고 나를 배반한 자에 가가지고 설교하려고 이 에스겔이 설교하라고 가서 설교하라고 에스겔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재미있겠어요? 찬양대 어떻게 했어요? 네? 찬양대 가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막 인사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특송하고 와라 그러면 어때? 행복하겠니? 네. 거기 보니까 패역한 백성 또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뭐했다? 범죄하여 언제까지 이랬다? 그래요. 지금도 뭐하고 있대요?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안 돌이킨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바뀌어져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과거에 행하는 옛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 습관들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딱 결단하고 끊어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요.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까지 지금 이르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 죄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향을 받았느냐? 4절.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조상들이 범죄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데 조상들은 죽었는데도 그 죄악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손들도 어떻게 변했어요? 얼굴이 뻔뻔한 자식들이 됐어. 뻔뻔한 자녀들이 됐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조상, 패역한 조상, 배반하는 조상, 범죄하는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금 자식들, 자녀들 얼굴이 뻔뻔한 자들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를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뻔뻔한 얼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마음이요.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해피하고 행복한지 몰라. 근데 마음이요. 굳은 사람 만나면요.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굳어서 단단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양보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해심도 부족하고, 관용도 부족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굳은 자를 만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밥 먹자고 할까 두려워. 예. 5년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없는 시간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은데 불편한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어떻게 살아서 핑계대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예.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 박원주 선생님처럼 이해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졌다. 그런 자들에게 너가 가서 전해. 너가 가서 전해. 너의 사명은 전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들이요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안 죽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가서 말하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5절, 그들은 어떤 족속? 패역한 족속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를 비록 가시와, 여기 중요한 얘기하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찔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갈이다. 자, 가시, 찔레, 전갈 다 공통점, 특징이 있죠.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여러분, 찌르는 자가 되지 마세요. 말로 찌르고, 말로 찌르고, 손가락은 안 찔렀지. 말로 많이 찌르잖아요.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잖아요. 말부터 바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찌르면 안 돼요. 찌르면.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근데 그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너가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못 찔른다. 내가 그들이 찌르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뭐라고 하냐? 거기 6절 하반절 보면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얼마나 아주 험악한 협박과 그리고 상스러운 말로 두렵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상스러운 욕을 하고 막 죽일 듯 달라든 에스겔에게 달라들 때 그들의 얼굴이 웃으면서 그러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 사단과 같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이 에스겔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왜? 싫은 소리 하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얼마나 에스겔을 저주하고 미워하겠어요? 그러면 7절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패역했다는 거예요.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태워지고 다 성전에 그렇게 금으로 돼 있는 기구들까지 다 성물까지 다 빼앗기고 다 종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왕도 말이요 산채로 눈을 뺐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8절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아까 에스겔을 콜링하면서 하신 말씀 2장 8절 보면 너 인자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가 하나님이죠.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도 패역하지 말고. 이 말은 뭐야? 너도 같이 싸우지 말고 너도 같이 욕하지 말고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너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자,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 너는
너의 입으로 그들과 같이 패역하게 싸우고 그들과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너의 입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 뭐냐? 너의 입은 벌리고 내가 주는 거 먹어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럼 뭘 먹느냐?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 먹으라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쳐다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뭐예요? 딱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펴진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 그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 입으로 패역한 자들과 같이 말을 섞어서 패역하지 말고 너는 내가 주는 걸 너는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 보면 또 3장 1절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뭘 발견했어요? 두루마리. 어디 손에 올려진 거. 그 손에 어디 손이 아니라 손 위지. 손 위에 올려져 있는 딱 손을 폈더니 위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 그것을 뭐하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귀를 듣고 입으로 먹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 먹은 말씀 가지고 가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신 그 말씀 로고스 말씀 입고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들은 말씀 먹은 말씀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또 먹여야 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고 먹여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절망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죽은 제사 안 지내요. 우리는 산 제사드리지. 살아있는 부모님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공경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자주 전화도 드리고 죽어서요 수백만 원어치 제사상에다 차려놓은들 와서 드시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정성스럽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산제사를 드려드렸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 죽은 제사를 안 드려요. 그 귀신이 와서 먹는 거지. 아버지가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영적 상태에 에스겔이 소명받고 갑니다. 그래서 1장 48장까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두 번째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약하면 심판과 축복이에요. 그게 70번 나왔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42번. 축복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2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 대가를 원하셔요. 고통이 따라와요. 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도 대가를 우리가 다 치러요. 그 죄가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우리가 지으면은요 반드시 이 고통 대가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흔적이 또 남아요. 다 치유가 돼도요, 다 이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해도 이 흉이 남잖아요. 죄는요 우리의 영혼 마음에 남아 있어. 흔적이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도 기억으로 남아 있어. 그래서 사단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데 계속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게 바로 죄책이에요. 죄책. 사단이 죄책을 이용해요. 그거에 걸리면요
인생이 우울하게 보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책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원죄를 다 사함받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고. 그런데 사단은 용서 안 됐다는 거야. 너 네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 그러면서 소록소록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걸 그걸 끄집어내서 사단이 너는 이런 존재인데 네가 무슨 큰일해. 너는 아주 비겁한 자야. 너는 아주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다 용서했는데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42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축복을 통해서 28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반드시 알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보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셨는가? 축복과 심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셨는가? 심판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셨는가?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위로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내가 느끼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강하게 느낀 하나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모세가 만난 하나님,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다 다르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강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에스겔서 3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이제 쭉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더러워졌나니. 자, 누구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누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랬어. 너는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에스겔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가서 뭐라고 말하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야. 자신의 무엇을?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더럽혔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가서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을 행한 거죠.
하나님 앞에도 가서 예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영적인 타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와 내 주변 사람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바르게 순종하고 잘 믿으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듯이 나에게 시험과 고통을 주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때로는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이 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없나 빨리 돌아봐야 돼. 혹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더럽힌 것은 없나, 여호와 이름을 내가 더럽힌 적은 없는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심판을 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것이 뭐냐? 회개기도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언제 그렇게 분노하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사랑이 끝이 없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으신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축복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다 나하고 같지 않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 부족하다. 두 번째, 이 세상에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심지어 누구까지 함께 사는 우리 최목 사모까지도 내 마음에 100% 안 든다. 그래서 다 접고 사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서.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한번 이 시간 이야기하고 좀 이따 같이 밥 먹게 이제. 여러분 정말 김변홍 사 100% 다 마음에 듭니까? 아멘이죠 뭐. 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찬양대만 얘기해 보세요. 네, 찬양대만. 찬양대 진짜 김변호사 100% 다 마음에 들죠? 그거 거짓말인 거나 다 알아. 이러다가도 99 잘해주다가도 하나 틀리면 99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한 가지 때문에 하다가 그냥 잠수 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믿을 대상이 안 돼. 성도들이 99를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좋게 지냈는데 한 가지를 좀
서운하게 하고 한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그것만 계속 앞세우면서 99를 다 까먹고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더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겠다. 왜?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 이름을 더럽힌 그들은 심판하고 이름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뒤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또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